사람들은 오늘 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이루고 더 높이 오르려고 무던히 예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했었던 알렉산더가 죽을 때 내 손을 반 밖으로 내어 사람들이 내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천하는 얻었지만 그는 영혼을 얻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그 인생에게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있으면 증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1901년에 의사 출신인 던컨 맥두걸이라는 분이 영혼 무게를 이 수치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하고자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영혼이 일정한 중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에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는데 존재하는 것이라면 중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무게도 따라서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종이 가까운 그 결핵 환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망 전후의 몸무게를 측정해봤는데 6명을 시험 대상으로 삼고 한 가운데 한 명이 체중이 죽기 전과 죽은 후에 21g의 차이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걸 또 이 의사 잡지에다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벌어졌는데 이것이 지난 100여 년 동안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돌게 된 이유입니다. 2003년에는 멕시코 영화 감독이었던 알렉산드로 원잘레스가 21g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영혼에 대한 궁금증,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그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영혼, 이 한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한 영혼의 이 가치, 오늘 말씀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와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천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신가요? 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까요?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실 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그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다른 이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만족하고 불평합니다. 한 사춘기 학생이 자기 엄마의 얼굴에 난 화상 자국 때문에 늘 부끄러웠습니다. 학교에
엄마가 우는 것도 창피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얼굴에 난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듣게 되었어요. 어린아이가 불에 갇혔을 때 이 어머니가 불 속에 뛰어들었어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건져낸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에 또 전신에 그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비록 큰 화상을 입었지만 아이가 살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 사춘기 학생이 더 이상 어머니의 화상이 부끄럽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던지고 뛰어들었던 그 불 가운데 뛰어들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에 대한 증거와 같은 입증과 같은 그런 상처로 화상으로 이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때 옛날에는 못난 것, 부족한 것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미워했었던 그 학생이 어머니가 얼만큼 자기를 소중하게 여겼던 그 딸의 모습, 어머니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구하려고 했었던 그 소중한 생명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귀한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내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영혼은 존귀하신 예수님의 목숨과 맞먹는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은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왜 불쌍하나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지옥에서 건짐받은 자의 그 기쁨, 이것이 베이직이에요.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면 이 천상에서 찬양하는 이들의 그 찬양의 주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배로운 피로 그 구속받은 자로서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어찌 보면은 좀 듣기에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처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만큼 이 지옥에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영혼이 한 심령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순위를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돈, 명예, 권력 좋지만
그러나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정해지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복된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귀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이 양은요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눈이 아주 어둡습니다. 잘 보지를 못해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은 상처 입고 굶주리고 그리고 딜짐승에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하고 떨어진 양은 그와 같이 위험 가운데 노출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은 평안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백화점의 그 희양찬란한 불빛 가운데 좋은 장난감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막 좋아서 방방 뛰다가 엄마 손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이제 장난감도 또 사탕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엄마 품이 그립고 두려움과 불안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99마리 양을 그냥 두어서라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 양이 소중하기 때문이고 수백 마리 다른 양이 있을지라도 목자에게는 유일하고 귀한 양 한 마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찬가지예요. 너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어머니가 방탕한 아들을 위해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들 포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머니가 말합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목자는 99마리를 그냥 두고서라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광야의 길은 험하고 또 위험하죠. 그러나 목자는 위험을 쓰고 찾아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잃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잃은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유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라는 것,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비천한 자를 찾아주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성도의 양식은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주변에는 참 시험거리도 많고 또 악한 바이러스도 많고, 그건 우리에게 독초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은혜를 발견해요. 그때부터 이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지중지 키웠는데 낳았으면 책임지셔야지 이런 MZ 청소년 가운데 그런 사춘기죠.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은혜로 받기 시작하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혼의 추수꾼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정하여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추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영혼 구원과 그리고 제자 사역, 저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영혼 구원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한 사람의 영혼도 또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번에 PC 전도법 및 또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를 지난 수요일, 목요일에 거쳐서 했습니다. 전도의 사명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전도할 방법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에게 한 9년 정도 그 매니저로서 이렇게 일했었던, 목사로 사역하기 전에 그렇게 일했었던 곳에 공진단 온 미국 한의원들의 약재를 제공하고 그 약품들을 또 제공해 주는, 거기에서 일했었던 그 기술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제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진단, 보약 중에 저는 십전 대보탕은 들어봤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거 위에가 녹용 대보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칠산이 바로 공진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설사 저기 광고를 내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광고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꼭 약장수 같아요. 근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공진당의 효력도 벌써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궁금하면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별 관심 없는데 자기 건강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있단 말이지. 이번에도 또 이렇게 새로운 발걸음들을 보고 또 그곳에 또 접촉점들을 이렇게 찾게 됐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저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 연도 하나님 갑절의 부흥,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4번의 초청을 계획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우리 필그림스 예상치도 못한 우리 선교단이 와가지고 한번 여기 앞에서 태권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너무나도 귀한 만남을 총회 때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이 2번의 초청은 저는 한가위 초청잔치와 그리고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PC 전도법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도전이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빛이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빛이를 첫 자를 이렇게 뽑게 됐어요. 그래서 find the people. 먼저 사람을 찾아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숱한 사람들 그 영혼의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 영혼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우리들 사람을 먼저 찾을 수 있게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러면서 신들러 리스트 얘기를 꺼냈다. 여러분 그 영화 다 보셨죠?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구하고자 그 수첩에다가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돈이 있을 때마다 사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지어 나갑니다.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 사람의 노력으로 숱한 사람들이 구원을 생명을 건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 올해 교회가 태신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함께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마음도 공고한 그런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깡패도 무너지고요, 교만한 사람도 무너지고요, 하나님 앞에 오픈된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복 가운데 하나씩 다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태신자 명단을 받았을 거예요. 애칭으로 신들러 리스트. 그 신들러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이름을 써보세요. 그래서 석장을 3개를 이렇게 썼는데 자기가 넣고 기도할 것과 그리고 목자와 또 목사에게 저도 그 명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 같이 하나님의 단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invite the people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자꾸 초청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스포츠나 또 식사나 커피나 아니면 작은 선물이나 그렇게 자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인바이트하라는 가장 한국 사람들은 식사라고 하는 것 함께 그 식탁의 자리에 챙겨줘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sharing the life, 사람 각자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즘 과학은 많이 발달한데요. 의외로 다들 그냥 핸드폰만 살고 붙들고 있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데요. 자기의 삶들을 서로 나누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help the people. 사람들은 누구나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채워지고 또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이 피시전도법으로 해보자 라고 그렇게 강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저는 좀 더 이따가 시작을 할까 했는데 이제 후반을 들어섰어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25년 또 부흥의 역사를, 갑절의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태신자 명단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의 가치를, 그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로 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씩 진행해 가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 비유에 보니까 누가복음 비유 보니까 어깨를 메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의 기뻐하는 모습이죠. 누가복음 16장 15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희생했던 그 엄청난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수수의 일꾼으로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그 복된 은혜가 2025년 설사 제일 침례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